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283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기나여 쓰러지리라.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 TV에서도 무수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만 틀어도 엄청나게 나오고, 인터넷상에 보면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많고 많습니다. 그야말로 목사님들 설교의 홍수시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요즘은 교회까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실황을 그대로 중계를 해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복잡하고 힘든 시기에, 바쁜 시기에 굳이 교회까지 안 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예배 실황을 그냥 집에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굳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들을 필요 없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만 그냥 들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맞을 겁니다.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설교 홍수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받아먹을 말씀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또 읽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녘으로 돌아다니며 야훼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답고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 이럴 날이 온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해놨는데 어쩌면 이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이 말씀과 참 맞는 것 같다 싶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잘 아는 장로계 장로님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요즘 강원도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대. 한 7시간 걸려서 가서 펜션 얻어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내가 알기로 여기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강주의 큰 교회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는 장로니까 그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하고 나서는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큰 교회라는 교회는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더라. 뭐 사실 다 그러게 아니겠습니까만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 이런 성도들이 사실 찾는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많이들 다른 교회 중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듣고 있는 게 대개가 신학, 굉장한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신학을 좀 듣고 신학을 설교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성도들이 신학 들으러 오겠습니까? 신학하고 관심 없거든요. 그거야 신학자들 말이고, 그 다음에 또한 무슨 철학, 서양, 특별히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야 굉장히 종교적인 그 흐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철학들이에요. 전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런 것을 요즘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신학과 철학.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서양 철학을 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까지 철학을 중요시하고 목사님들의 그 회장실에 당회장실에 가서 보면은 철학 박사 아니면 문학 박사 보통 여기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만큼 철학적인 설교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고 철학적인 설교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정치학을 전하고 경제학을 전하고 문학적인 설교들을 하고 행복론을 주장을 하고 또한 건강론까지 설교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론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유명 강사들도 이런 강의는 수없이 합니다. 절에서도 이런 강의 많이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제주도에서 절에 가서 한번 그 주지승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종교에서도 말하고 유명한 어떤 그 철학 교수들이나 이런 유명한 어떤 건강을 강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강의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돼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걸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TV만 들어도 유명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는 요즘 그 TV를 듣다가 그 유명한 강사들이 해갖고 막 배꼽 빠지게 웃게도 하면서도 명강의 하는 분들 많아요. 저게 저랬구나 하고 저는 역사학적인 것들도 보고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을 보면 도움도 받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정신적인 교훈에 삶 속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교회를 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런 TV 강단에도 잘 안 나오고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내는 사람들은 대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유명세를 타고 타 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몰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전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외부에다가 이 어떤 설교를 내보내려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달콤하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철학적인 분야를 잘 다뤄줘야 돼요. 정치학, 철학, 행복론, 경제학, 건강론 이런 것들을 해야 인기가 있고 많이 그 또 정치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하니까 사실 누구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제 이제 주일 오전 설교를 물론 외부에서 몇 분들이 제 설교를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듣잖아요. 뭐 그 다시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난 사실 보지는 안 합니다. 별로 안 들어볼 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우리는 그냥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굳게 말씀을 나눠본다면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좀 디테일하게 나눠본다면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서 하나님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적인 말씀이 있어요. 교훈적인. 이게 모든 타 종교의 그 서적들은 되게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교훈이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그 달콤합니까?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막 가르침. 우리가 가르침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뭔가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반 종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교훈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서적들에서 가르치는 교훈 아니면 또 어떤 개인이 가르치는 교훈은 다 자기 기준이고 사람 기준이에요. 그잖아요? 네. 우리 이현재 권사님하고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산골 사람은 산골 음식을 좋아해요. 그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옳다고. 그것이 맛있다고 막 열심히 강론합니다. 나는 또한 바닷가 출신이라 젓갈 종류나 생선 종류가 맛있다고 막 열심히 강론을 하면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들이고 어떤 개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시편 1장 1편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인들 관계를 따라가지 말고 그 미혹을 따라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서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잠언을 솔로몬의 지혜서라고도 말합니다. 지혜서. 이런 지혜, 솔로몬의 잠언을 많이 읽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다 내가 해보니까 헛것이더라. 다 필요 없는 것더라. 사상누각이더라. 결국은 사상누각이더라고요. 이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굉장히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시편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언어가 발달해 갑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다 보면은 엄청나게 지혜가 많이 생겨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은 굉장한 교훈이 된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삶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교훈적인 말씀들을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이 있어요. 역사적인 말씀.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내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사사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모습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를 쭉 역사적으로 써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가 이제 왕정 정치,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해서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를 다뤄놓은 것이 바로 그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입니다. 또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역사서를 읽어야 되느냐? 역사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역사서를 읽음으로써 성경이 진짜 역사 속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많이 배웠지요? 세계사도 배우고 국사도 배우고 많이 배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날조되어 있고 또 미화시켜놨고, 세상의 역사는 권력자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왕의 역사예요. 사실은 왕을 중심으로 쓰는데, 왕을, 당대 사람들이 왕의 역사를 쓸 때 좋게 쓰겠어요, 나쁘게 쓰겠어요? 좋게 쓰지요. 이만한 거 안 하면 미화시키지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킨 적도 없습니다. 날조한 적도 없어요. 왜곡시키지도 않아요. 적나라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쓰잖아요. 어떤 거 보면은 너무 너무나 심하게 이런 건 좀 안 쓰고 넘어갔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까지. 노시 두 딸과 연애를 해갖고 자식들 태어나는 거 보세요. 이런 것까지 성경은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냐?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 성경 역사를 배우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전혀 거짓없이 해놨구나. 이것을 우리가 사실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 역대하를 이제 마지막 가까이 수요일 날이면 계속 강의해 가는데 참 난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애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애언의 말씀.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16명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애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신약에도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계시록 전체라든지 이걸 다 애언서잖아요. 근데 이 애언은 이루어진 애언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은 앞으로 올 것이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언서를 많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미래가 잘 보입니다. 지나온 과거도 잘 보이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너무 선명하게 알아요. 왜냐하면은 애언은 인간이 가보지 않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 통해서 미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현대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답답해요. 현대까지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면 사람이 또라이인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극단주의야.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뭐 굳이 그리고 강조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야, 답답한 사람이다. 꼭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돼지들처럼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렇게 보아진다고요. 좀 이도 좀 봐보지. 그래서 애언서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애언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서 곧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은, 물론 저도 자세히 세어보지 않아서 법이 몇 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 모세오경에는 계명이 613개인데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라고 합니다. 248개. 하라, 긍정적인. 하라, 이게 좋잖아요. 사람을 사귀어도 어떤 사람을 사귀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는 게 좋아요. 안 된다, 하지 마라. 굉장히 교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부정적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그거 하면 손해날 수도 있다. 야, 그거 하다가 한 10%라도 손해나면 어쩌냐.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러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야, 90% 확률이 있어. 사실 긍정적인 사람은 50% 확률이 있으면 합니다. 많은 사업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요. 확률로 볼 때 몇 프로 확률이 있으면 도전하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다 그러진 않지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0% 확률만 있으면 도전합니다. 아니 30%면 망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망할 확률이 70%고 성공할 확률이 30%면 도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다가 자기가 노력을 플러스 20%를 하면 반반이 된다는 거예요. 반반이 되고
거기에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20%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망할 확률이 있고 70%가 흥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도전을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전을 못한 사람 보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해버려 그런 사람하고는. 이런 사람은요, 하라 긍정적인 사람하고 사귀세요. 싫은가 봐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긍정적이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 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몇 개냐? 365개예요. 몇 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하지 말아를 1년 동안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10계명은 헌법입니다. 10계명은 헌법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그 나머지 많은 하부 법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0계명은 헌법이고 그 위에 율법은 하위법률들이에요. 하위법률들. 10계명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은 바꿔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을 이제 그렇게 바꾸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뭔 법이 가장 최고법이죠? 요즘 건강법이요. 안 그래요? 전염병 예방관리법인가 49조, 이것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상위법이에요. 그 법만 말하면 꼼짝 못해. 국회의원들도 너 그 9명, 9명이 요즘 몇 명이에요? 8명 모이라고 하는데 너 9명 모였지? 꼼짝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해요. 헌법 어긴 것보다 더 겁을 먹어요.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정의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은 수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 헌법 개정도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물론 건강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뭐 많은 이런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폐기된 거예요. 요즘 동물 제사 안 지내잖아요. 동물 제사 지낼 필요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체 만졌으면은 뭐 나가서 며칠 동안 집 밖에가 있어야 됩니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샤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예방약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건강법, 즉 그 정결법이라고 그러죠. 정결법이 지금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많이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법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옳고 그름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을 잘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틀렸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지가 법이 돼가지고 막 이것은 옳다 그러다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법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선명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5번째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훈이 생명을 주고, 애언이 생명을 주고,
역사서가 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신약의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15장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훈적인 말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또한 무슨 역사서를 알아서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도 믿고 선명하게 모든 걸 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율법서를 읽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언서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잖아요.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모세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훈적인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도 필요하고, 어떤 역사적인 말씀도 필요하고, 예언적인 말씀도 필요하고, 율법적인 말씀도 필요해요. 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거든요. 직접 본인이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 감동으로 올 때에 내 영혼이 메마르질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요.
종종 가다가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단 말을 쓰잖아요. 근데 무엇이 메마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메마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메마름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가슴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내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느낄 때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정말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서 먹어야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셨지요? 단계적으로 아셨지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설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한 그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